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첫 번째 책, 벨지카 신앙고백서 10강 두 번째 시간이죠. 참되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죠. 본문의 내용입니다.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1번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성에 따라 하나님의 태어난 유일한 아들, 다른 말로 한다면 독생자 또는 외아들로서 영원에서 태어났고 조성되지 않았고 창조되지도 않은 분이고 아버지와 동일하고 영원 공존하며, 제가 이것을 영원 공존이라고 제가 번역하지 않고 동일 영원 이렇게 제가 번역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하나의 제안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동일 본질이 코 essential이고 코 eternal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동일 영원함, 이렇게 말하면 영원함이라는 함자를 빼더라도 동일 영원하며 좀 어울리지 않겠나는 생각인데요. 그것은 독자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길이겠죠. 그분의 위격이 드러난 형상이며 그분의 영광의 광채며 모든 것에서 그분과 동등하신 분이다. 여기서 모든 것이란 그분의 권능에서 그렇다, 이렇게 이제 다른 데서는, 다른 고백서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을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10항을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도 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예상을 해봅니다만은, 아무튼 세 번째로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해봅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본성을 입었을 때부터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아들이심을 다른 증거와 함께 비교해 볼 때 영원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 영원히, 왜 그런가 하면은 from the time he assumed our nature,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을 입었을 때부터만 아니라, 그리고 영원부터, 영원에서, 또는 뭐 영원부터, 이렇게 이제 영원부터라는 말이 시간의 개념에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에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 좀 더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에서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의 개념이잖아요. from 이라는 말은. 그래서 자칫하면은 영원 전, 영원 후가, 이건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상 영원에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가장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또는 이제 여기서 제가 번역한 것처럼 영원히 이렇게 뭐 번역을 하든지, 뭐 그것은 이제 본인들이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제가 from이라는 말을 굳이 안 쓰는 이유는 시간의 개념으로 혹시 영원을 생각할까 봐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요한은 만물이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만들어졌다고 했다. 그리고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의해 세상들을 또는 우주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만물들을 창조했을 때도 하나님 말씀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라 불리우는 분은 존재하셨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에 엔 크리스투스, 이제 이 말이 이제 크리스톤, 이 말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죠. 이거는 영어로 in Christ. 어떻게 영원에서 우리를 예정하고 우리를 선택하고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하실 때에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분인 거죠. 영원에 계시는 분이시죠. 이 말은 이제 참 우리의 제가 설명을 못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네, 하나님께서 영원,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영원에서 구원의 진리, 그리고 이것이 시간 속에 나타나는 구속 사역을 그리스도 안에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 이미 이제 영원에서 이루어진 거죠. 영원 전에 이렇게 되면 시간의 개념이 좀 이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분인 거죠. 그 영원하신 그분이 바로 제2위격, 제2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 아들이시다, 창조자이시다. 이런 이제 표현을 지금 여기서 고백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은 단번이고, 그분의 구속 사역의 효과는 영원하고 무한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제한 속죄 이런 단어가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벌써 그것은 아르미니우스 파들이 잘 써먹는 그런 그 소설인데, 그 시간에서 모든 것이 이제 짝이 맞아야 되니까,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진료를 중심으로 해서 있는 형상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 이제 근거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근데 자연인에게는 이러한 자세와 논리 전개가 수월하죠. 이해하기가. 자기 중심이고, 항상 이제 내가 돈다, 내가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아무튼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미가는 그분의 기원이 상고이고 영원하다고 말한다. 네. 사도는 그분은 생명이 시작한 날이나 끝도 없다고 말한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그분은 진실하고 영원하고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기원, 경배,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1번으로 가서 이제 설명을, 지난 시간에 아마 이게 지금 우리가 153페이지 읽고 있는데 159페이지로 아마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가기 전에 우리가 요 1번, 동그라미 1번을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다시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와 동일 본질하다. 그리고 영원 공존하다. 다른 말로 동일 영원하며, 이 부분부터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과서를 159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교과서 예, 무슨
이게 제 직업병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159페이지에 있는 부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속자인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동일 본질하며 동일 영원하다.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코이터널이기 때문에 그렇죠. 코이터널. 이거는 코이센셜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일 코라고 이제 되어집니다. 벨지카 8항에서 우리가 삼위일체의 한 본질의 세 위격이신 하나님, 이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좀 더 이제 살폈다고 보는데요. 이 고백은 삼위일체론에서 충분히 배웠던 것으로 본질에서 동일하고 영원하신 분이다.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지녔다고 고백한다. 비공유적 속성이란 인간 측면의 상상력에서 벗어나 있는 시간, 영원과 시간의 구분을 의미한다. 인간이 도저히 경험하거나 인식할 수 없는 속성이다. 이와는 달리 공유적 속성은 어느 정도 경험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속성이다. 이제 여기서 우리의 함정에 또 이제 블랙아이스로 이렇게 미끄러져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어지고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자연 신학적으로 미끄러질 수 있어요. Natural theology 이렇게 되겠죠.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주의고 로만 카톨릭의 그 스콜라주의 핵심적인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 이제 아르민주의는 여기에 이제 틈새에 들어가서 우리의 이성을, 그러니까 이제 의지가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본성으로 이제 우리의 의지를 잘 사용을 하면 믿음에 이르는 선택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선택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연신학에 근거한 것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의 결과, 가시적인 결과, 유형적인 결과, 물질적인 결과가 이제 바로 하늘의 뜻이다. 하나님의 주신 복이다. 이러한 식으로. 그래서 가시적인 자연에 이런 물질적인 이런 육체적인 유형적인 그 결과로 다 이제 그 형상을 다 이야기하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안에 자연신화이고 토마스주의고 로마 카톨릭주의고 아르미니스주의 아닐까요? 그래서 기복적인 신앙과 그리고 우리가 물질 만능에 있는 것이 이렇게 같이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대중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대중들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그런 것이니까요. 아주 뭐 제가 폭넓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일하게 영원한 분임을 의미하기 위해 불가시적 하나님의 형상 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며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고백한다. 형상이란 불가시적인 분을 의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할 때 의미가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영원한 아들이심을 의미한다.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나타내고자 하는, 그래서 동일 본질이다, 동일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형상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뭐 회화로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화상으로도 할 수 있는 거구나. 형상으로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정말 미안한 이야기지만 철학을 좀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사고를 안 한다는 말이겠죠. 하나님에 대한 이중 지식, 칼빈 선생이 우리들에게 정말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네. 을 소유해야 구원받는다. 이 그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건 통로라는 말이 아닙니다. 반영체라는 말도 아니다. 형성이란 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삼중적 선지자 직무를 수행하심으로 하나님 또는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알린 분임을 말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통로라는 것이 아니죠. 이제 스피커가 아니라는 거죠. 자, 계속해서 그분과 동일한 광채라는 말로도 쓰는데 그분을 비추신 분, 이런 그 가시적인 그 비주얼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분 자체입니다. 그분 자체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분을 알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분이시기에 광채라고 선언하고 본체의 형상이기에 단순한 반사체가 아니다. 닮은 분도 아니다. 닮았다고 말하면은 이제 세미 아리안주의, 아리안들이 이제 381년에 이제 콘스탄티노플 범종교 회의에서 이단으로 이제 이단자로 정죄받잖아요. 이때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유사하다, 닮았다라는 말로 호모이오시오스 이 단어를 쓰거든요. 이들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빼버리면은 동일 본질이잖아요. 호모오시오스. 신학자들이 이제 신학에서 하는 말들인데, 그렇지만 동일 본질이라 합시다. 이걸 빼버리면 동일 본질이 돼요. 호모오시오스가 되니까. 그러나 이것을 집어넣으면 호모이라고 되어가지고 유사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 본질도 아니다. 동일 본질이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동그라미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옮겼습니다. 그리스도 160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으로 그분의 신성을 증명한다. 그리스도는 두 본성을 지닌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모세, 사도 요한과 히브리서의 말씀에서 명시하고 있다. 모세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 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이 영어에서 보면은 S, 이제 복수라는 플로럴 개념이죠. 하지만 문법상으로는 단수이다. 그래, 엘로힘, 그런데 동사는 3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클러지, 이러면 이게 단수잖아요. 근데 뜻은 뭐예요? 복수죠. 성직자들. 네. 성경에서 유일무이한 하나님을 선행할 때 이거는 이제 8항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었죠. 네. 그분의 이름이다. 조상들의 하나님이고 언약의 하나님이고 창조자 하나님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창조자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만 제한하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한다면은 우리가 보통 신학상에서 성부 하나님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명하는 돌토레이터는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장 2항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명할 때 이것을 제가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태초 창조하셨다는 동사는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지
인간이나 그 활동에 사용하지는 않는다. 이 동사나 태초라는 표현으로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분으로 처음과 나중이 되는 분임을 알 수 있다. 이 표현은 영혼에서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시간 넘어 beyond time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timeless라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은 아버지와 구별된 하나님임을 밝힌다. 여기서 태초는 창세기 11장처럼 특정한 기간의 시작을 의미하지 않고 영원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씀이란 베로붐이 아니라 영원한 말씀이서 세로모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말씀이란 단어는 라틴어로 세 종류가 있다. 제가 아주 중요하게 이제 여기서 다루는 건데요. 보챔, 그 다음에 세르모넴, 베로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좀 더 제가 확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판서를 해서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목소리를 말하는, 보이스를 말하는 보챔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preaching을 말하는 베로붐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래서 세레모니이라고 했죠.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챔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베로붐이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레모니이거든요. 자, 이것을 다 우리는 통칭 그냥 말씀, 영어에서는 그냥 was 또는 뭐 단수로도 word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게 있죠. 우리가 구속사역에 있어서 영과 그분의 영과 말씀으로 이 중생의 사역이 나타나죠. 그래서 His Spirit and words 또는 word 대문자로 써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영과 말씀으로 또는 말씀과 영으로 이렇게 이제 혼용해서 쓰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중적 의미가 있음을 보셔야 돼요. 베르붐을 통하여 세레모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이 1차적으로 프리칭을 이제 통해서 그러니까 베르붐을 통해서 우리들을 효과적 부르심을 한다. 우리를 변화시킨다. 뭐 의지의 전환을 말합니다. 중생을 깨닫게 한다. 그리고 중생의 경험을 하게 한다. 회심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거든요. 그래서 외적 부르심에서 효과적 부르심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표현들이에요. 중생은 하나님에게서 바라보는 우리의 전환. 이제 이런 것이겠죠. 그는 영혼에서 일어난 것이니까 인간은 이제 시간 속에서 이제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 속에서 자기가 느끼는 것을 그게 중생의 시각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불성설이죠. 자, 이제 어쨌든 이것은 다 여러분 지우시고 그다음에 베르붐을 통해서 이 베르붐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레모니를 나타내는 이 말의 의미가 영과 말씀으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을 시키게 될 때, 중생을 할 때 하나님은 베르붐을 통하여 이제 성령 하나님이 베르붐을 통하여 이제 말씀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구속자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석되어야 돼요.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과 말씀으로라고 말할 때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 이렇게 궁극적으로 가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이름 이것은 이제 소유격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그 영이신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
제3위격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제2위격이신 하나님을 드러내지요. 예, 제2위격이 제1위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3위이신 하나님을 제2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제2위격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명시하시고 광채로 형상으로 나타내신 것처럼 제3위격이신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타내죠.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결국 하나님을 나타내시죠. 바로 구속자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렇게 이제 확대되어져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냥 단순히 보채, 베르붐, 그래, 세르모니엄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지도 말아야 한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들 여러분께서 아마 공부 읽으시면 아마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보고요. 물론 그리스에서 말씀을 의미하는 로고스 도 소통하는 인격체를 의미한다. 히브리서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신격의 자기 주장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쭉 말합니다. 특히 사도 요한은 세 차례나 말씀을 언급함으로 각각 선제, 구별, 위 그리고 제2위격 하나님임을 의미한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이제 말씀이 없이는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제 세 차례나 이제 말하면서 선제하신 말씀 구별된 위격 제2격의 하나님. 이제 이것을 이제 사도 요한은 표현한다라는 말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가 창조자 하나님이심을 선언한다. 그분이 세계 즉 이제 world입니다. 복수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한다. 이 세상과 같아. 제한되고 일시적인 세상을 말한다. 우주는 창조된 것이고 시간 내에 제한된 물질계이다.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영원하신 분이고 시간에 제한된 세상들을 그러니까 세계들을 세상들을 이제 가시적인 것들이죠. 그것을 창조하셨다. 물론 이제 불가시적인 것들은 언제 하실까요? 언제 창조하셨을까요? 영원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있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큰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162페이지인데요. 여러분께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 기다리시고 예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